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혹은 또 기독교 보통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을 짓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워지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도인데요. 나중에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오려고 그 증서를 가지고 위임장을 가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정말 한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야 뭐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참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저는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몇 군데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지를 가보면 정말 이런 길들 어떻게 다 걸어갔을까. 나중에 뭐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터키에 사도 바울 소아시아교회를 가보고 싶기는 해요. 몇 군데 전 못 가보긴 했지만 그런 복음의 여정들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 타고도 막 9시간, 10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 길들을 쭉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의 신을 신고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멋있게 보고 뭐 사람들의 평가도 정말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웠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하는 박사 같은 거 연구할 때도 바울 신학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많으니까요. 서신서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가 겉에서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렇게까지 했으면 마지막쯤 돼서는 내가 좀 이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 좀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럴 법도 한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짱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애들이라고 하면.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쓰임 받고 있는 와중인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버러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 오늘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물고기를 잡을 때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 세 가지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제자들 부른 거는 좀 잘 안 나와 있는 제자들도 있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빼놓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나와 있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마태를 부르신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 불렀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라도 등장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늘 그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그런데 마태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뭐 제쳐놓고 딱 이 사람 마태만은 부르는 것을 꼭 그 사건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를 부른 사건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록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마태도 중요하거니와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계속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병자를 고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을 정죄를 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인데 바리새인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왜 당신의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는 불러줘요.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니까 선생님은 확실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같은 바리새인 운동을 하는 바리새인인 서기관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왜 세리나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이게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낮은 데로 임하고 우리가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잘한다, 좋은 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들끼리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찬송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 말든 누가 상관도 안 하고, 우리 종교 이렇게 종교가 여러 개 있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종교가 여러 개 있어도 크게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참 특이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한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났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르죠. 이제 나중에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일이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주님 모시면 좋겠고, 이건 반은 못 받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스스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덧대어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긍휼을 힘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것, 자기를 부르신 것에 감사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십니다. 이 짧은 이 사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마귀가 일어나서 따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늘 성경에는 잔치가 그의 집에서 벌어지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심령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지, 우리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충만한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사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음성이 들려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오늘 이렇게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잔치가 벌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모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막 자꾸 하나까지 다 생각해서 지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토요일날은 이렇게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섰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올라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내려올 때도 내려왔다 열렸다 닫혔다 내려왔다 열렸다 층마다 이렇게 서요. 주말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 저녁까지는 24시간 동안 버스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해석해내고 율법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랍비들이 따로 예루살렘 통해 사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책임을 져줍니다. 마치 레위인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 랍비들의 삶을 다 책임을 져줍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지금도 예루살렘 서편 골짜기에 가면 그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랍비들만 사는 동네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그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 때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의 문제를 그냥 부르기만 하고 그냥 앞에다 두고 서로 알고 이제 되면 어떡하냐고 그냥 서로 울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건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내 죄가 속해졌구나, 죄인인 나의 이 죄가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리상으로 그냥 목사님 얘기하시는 걸 듣고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그게 정말 그냥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 집에서 지금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마태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고 같이 내 집에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기 성전 구석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죄인의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오히려 한쪽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옷을 치렁치렁하게 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내가 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할 때 누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세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반대에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같이 죄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역사를 찬송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지나실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서 잔치가 생겨나고 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잔치하는 심정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잔치하는 심정이 생기게 해주세요. 죄인을 불러주셨으니까 죄인을 부르신 다음에는 여러분 거기에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으시고 속죄하신 다음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아까 낮에도 주의 만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소망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고 내 가운데서 잔치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또 내일 아침에도 내일 한 날도 모레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또 나와 함께 지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시고 찬송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